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제자 한 분 정도만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리반특하고 반특을 봤는데 이 형제는 16난의 구성원들입니다. 나한전에 16난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아란을 이제 500분으로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로 16난을 이렇게 모신 거죠. 빈두르존자나 나훌라도 16난의 일원입니다. 특이하게 근데 라훌라가요 10대 제자이면서 16난이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은 나한님들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한님들은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뭔가 나한님께 약속을 하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약간 어긋나면은 뭐 크게는 아니지만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뭐 약사열의 부처님, 관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 뭐 미륵 보살님 이런 분들한테 기도를 올릴 때는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요. 앙굴리말라는 앙굴마라라고도 하는데 외도의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 스승의 부인 즉 사모가 앙굴마라를 유혹하려 했으나 앙굴마라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스승이 출타하셨을 때 이제 사모가 앙굴마라를 이제 유혹했나 보죠. 근데 앙굴마라가 상당히 반듯하게 생겼나 봅니다. 이에 사모가 스승에게 앙굴마라가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고 거짓을 고하니 어리석은 스승은 앙굴마라에게 1000명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면 도를 성취한다고 거짓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모가 그 사실을 들킬까봐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이렇게 거짓을 고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을 고해서 이간질을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1000명이라고 했는데 뭐 100명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손가락이라고 했는데 또는 해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은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자 스승은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마치 코끼리가 바늘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듭니다. 이에 그는 999명을 죽인 후 나머지 1명을 더 죽이기 위해 돌아다니다. 석종께서 이를 가엾게 여겨 신여의통을 사용하여 앙굴마라를 굴복시켰다. 그 후 앙굴마라도 아라한이 되었으나 그가 죽인 사람들의 지인에 의해 맞아 죽었다. 이 앙굴마라가 아라한이 된 것은 뭐 주리반특하고 똑같이 믿음의 힘으로 된 거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육조해능 스님의 제자인 영가 형각선사의 증도가 일부를 보자. 일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실성 즉 불성. 무명이 곧 불성이다. 무명의 실성질은, 진짜 성질은 불성이다. 무명도 곧 불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번뇌가 무명, 어리석음이죠. 근데 세상 모두가 부처 불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명도 당연히 부처이다는 뜻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본원자성 천진불 오음부은 공거래 삼득 수포 허출몰이라. 본래 자성이 부처이니 오음은 뜬구름처럼 움직이는 것이고 삼독은 물거품처럼 헛되이 나고 사라진다. 본원, 본래 근본이 본원, 본래 근본이 천진불이다. 원래 부처다 이거죠. 자성이 천진불이다. 그러니까 너의 본래 성품 자성이 부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오음 부은 공거래. 오음이나 오온이나 이게 색수상 행식이었죠. 이 오음이 뜬구름처럼 오고 간다. 허공을 오고 간다. 헛되이 허공을 오고 간다. 이게 오음에 의한 분별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삼독수포 허출몰이라. 삼독이 탐진치죠. 탐진치. 탐진치가 수포, 물거품처럼 허망되이 났다, 사라진다. 근데 삼독도 부처죠. 저희가 저번에 바다를 부처라고 본다면 바다에 있는 물거품도 부처 아니냐. 그래서 삼독도 부처이니 대상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탐진치의 대상이 없어요. 탐진치를 부리려면 욕심 부리고 성질 내고 어리석으려면 뭔가 대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부처란 말입니다.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자성은 곧 부처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성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육조 해능대사께서 자성불을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천진불이 나왔는데 천진불은요 아이가 아닙니다. 애기들 보고 천진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내가 부처다 이거예요. 아이는요 어린이의 줄임말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아이라는 말이죠. 제도의 대상입니다. 깨달은 아이라면 다르겠지만요. 물론 아이도 근본은 부처입니다. 그러긴 하지만은 아이들은 당연히 아직 깨닫지 못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몽리명명유육치 각후공공 무대천이라. 각후공공 무대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꿈속에는 육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깨닫고 나니 삼천대천 세계가 다 비었구나. 그러니까 몽리 꿈속 얘는 명명백백하게 유육치 육치가 우리가 했었던 육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육치 육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정취보살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죠. 보살님이시죠. 육도야 지옥,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을 육도 그랬죠. 이게 우리가 분명히 육도가 있지만은 깨닫고 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다 비었구나. 이게 바로 진공묘유죠. 뭐 텅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고요. 진공묘유. 진실한 공은 뭔가가 있다, 묘하게 있다. 그게 불성이죠. 물론 불성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꿈이라는 거. 그것은 호련히 부처임을 망각한 때가 꿈입니다. 그때부터가 꿈이에요. 꿈속에서는 그게 실제 있어 보이죠. 꿈 꿔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 들었던 말인데 어떤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꿈속에서는 영가가 이렇게 조상이 나와도 말을 안 한다 그러는데 이제 물론 자기 조상 꿈을 꿨으면 어느 정도 영험하죠. 근데 그거 이제 딱 자기가 그 수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꿈속에서 말도 하고 실제로 이제 흑백 꿈도 있지만은 영역이 뛰어난 컬러로 된 꿈도 꾸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재행무상 일체공 즉시열의 대원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비었으니 이것이 바로 열의 깨친 바이다. 이게 재행무상 일체공 모든 것이 무상하나 실제로는 진공묘유다 이 말이죠. 즉시 열애 이것이 바로 열애의 대온각 깨친 바다. 그래서 온각경도 있고 그러죠.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느껴집니까? 무상은 변화라 그랬죠. 무상이 불교의 핵심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증거가는 이 정도만 보시고요. 부처님의 공독에 따라 10가지 명호를 붙인 것을 열의 십호라 한다. 밑에 쭉 나오죠. 열의 응공 정병제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오장 부처님 사불세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열에서 열은 진리이므로 자, 여가 이제 진리, 진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을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천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늘을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자연에 있는 하늘이요. 우리가 하늘 본다 할 때 그 하늘이요. 자연천이죠. 그 다음에 하느님 할 때 이거 기독교 하나님 말고요. 우리 예전부터 하느님 했죠. 애국가에도 나오는 하느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느님하고 부르는 인격천이요.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하는 진리천. 그렇게 보통 하늘은 자연천, 인격천, 진리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는 진리천에 해당되죠. 진여, 진리. 진리이므로 진리에서 오신 분을 뜻하며 열의 여거의 줄임말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열의 여거,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가신 분. 그래서 열애라고 한다. 실제로 열애라고 경전에서 엄청나게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열애라고. 응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으실 복전임을 뜻하며 마땅히 공양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복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복전함에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까만은 돈을 넣으면요
그 돈이 튀겨져서 나옵니다. 몇 배가 될지는 본인의 정성에 달렸고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전함인 겁니다. 정변지는 일체의 법을 아시는 분을 뜻한다. 세간의 법이든 출세간의 법이든 속세의 법이든 진리든 다 아신다 이 말이죠. 명행족은 삼명통과 신구이의 행이 완벽한 무술을 뜻하며, 명행족의 명은 삼명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삼명명 그래가지고 승명명, 천안명, 누진명 했었죠. 그 다음에 신구이의 행이 완벽하신 분이다. 신구이 이게 잘못돼서 업이 생성되죠. 그래서 신구이를 삼업이라 그랬었죠. 삼업. 근데 부처님은 업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완벽하시니까 이 행이. 선선은 먼저 가신다는 뜻이죠. 선선은 열반에 먼저 가신 분을 뜻한다. 열반 해탈에 먼저 가신 분을 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세간의 세상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고 무상사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여기서 무상은요 위에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무상. 그래서 무등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없을 무에 같을 등, 무등 무상 똑같은 말이고요. 전라도 광주에 보면은 무등산이 있죠. 그게 완벽한 불교 용어입니다. 부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를 여기서 선비사로 보시면 안 되고요. 불보살님,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극존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사 하잖아요. 대사. 대사님 할 때 대사요. 대사의 사자를 스승사자로 쓰는 것보다 대사의 사자를 이 선비사자를 쓰면은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대사라고 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조어장부, 방편으로 사람을 잘 제도하시는 분, 잘 제도하시는 분이고, 천인사는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고, 불세조는 깨달아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분을 뜻한다. 실제로 불이 깨달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세조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인데, 이 불과 세존을 합쳐놓으니까 이제 10대 명호가 된 거죠. 10을 맞추려고 합쳐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불과 세존은 나누어도 되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열애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세존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불도 많이 나오죠. 솔직히 셋이 제일 많이 나오죠. 부처 불하고요. 그 다음에 세존하고요. 열애. 이렇게 10대 명호 중에 셋이 주로 많이 나오죠. 이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염불은 4단계가 있다.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칭명염불, 부처님 상호를 생각하는 관상염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는 관상염불, 모두를 부처로 보는 실상염불이 그것이다. 자, 제가 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요 그냥 부처님 이름만 냅다 외는 걸 염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칭명염불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모습을 생각하는 거, 그게 모양상자의 관상염불이고요. 칭명염불이나 관상염불은 조금 이게 칭명염불을 할 때는 그냥 이름만 냅다 외는 거고, 관상염불을 할 때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 얼굴을 보고 하든가 또는 부처님 얼굴을 생각하면서 하든가 이러면 되겠죠. 네, 이 정도를 연불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곤란하고요. 조금 더 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지혜 자비, 뭐 부처님 지혜 자비, 뭐 그게 사실은 전부죠. 지혜와 자비가. 그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는 관상연불. 자, 한자가 틀리죠. 상호를 생각하는 것은 모양상이고요. 여기서는 지혜와 자비를 생각하는 것은 이제 상상할 때 쓰는 상이죠. 네, 여기까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거의 첫 시간쯤에 이야기를 했죠. 모두를 부처로 보면서 연불하는 게 실상연불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실상연불입니다. 그래서 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불이 나눠져 있으니까 냅다 이름만 외운다 그걸 연불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곤란합니다. 물론 복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예? 근데 일단 제가 말하는 연불은 거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연불은 연불 하면은 다 실상연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연불의 공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